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2과 신성의 증거들이란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박재상 형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이적을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이적들을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오병이어. 두 번째가 음, 뭐예요? 소경. 세 그죠. 번째가 나사로의 부활. 자, 일요일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심. 자, 이거 요한복음 6장 이야기인데요. 6장 그 1, 2절 그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예수님께. 네,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몰려들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6월절 무렵이었는데 6월절이면 또 이제 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지금 관건이 아니라 예수님께 몰려든 게 관건이란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음, 원래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영적 충만을 얻었어야 됐는데, 음, 그게 이제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음, 그래서 어떤 예수님께 모여서 영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6월절에 순례길을 떠난 인파가 많았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2절, 예, 조 집사님.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더라. 그러니까 네. 말씀도 있었고 예. 표적이 이제 있어가지고 예. 그것들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예.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뭐 이적 행하면 사람들 끌고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원래. 안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이죠, 병인들. 네. 아픈 사람들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왜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나? 평소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가면 사람들이 몰려올까? 왜냐하면 그분께 가면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의 치유가 있기 때문에 몰리는 겁니다. 어디하고 어디? 몸과 몸, 마음. 몸과 마음. 그러니까 치유의 능력이 그분께 가까이 가면 거기서부터 발산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파요. 여러분 아프세요? 네, 아프죠? 네. 아파요. 기력이 막 넘쳐가지고 팔팔 날고 그런 분 없죠? 여기 전부 다 약 먹고 버티고 뭐 이런 분들 많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 사모님은 무슨 어디 공연 가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럴 때일수록 약 기운에 더 의지하고 싶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극도의 스트레스 네. 이런 당하니까 저도 뭐 이렇게 괜찮은데 평소에 괜찮은데 되게 힘들게 과로할 때는 그 카페인이라는 거 먹으면 좀 나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3장 10절에도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병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피끈이 했다. 이건 이제 몸의 아픔을 고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마가복음 1장 22절이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의 치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치유의 능력의 근원에 더 있는 게 뭐냐면, 제대로 어디 가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그 똑같은 사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가 왔는데 큰 무리를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우리가 어디 가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곁에 자꾸 붙죠. 안 그래요? 그렇죠. 기분 나빠요? 막 나를 네가 뭔데 날 불쌍히 여겨? 뭐 이러면서 기분 나빠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안 그러죠. 저 사람이 날 진짜로 불쌍히 여기네? 뭐 이러면 그냥 막 붙죠, 그냥 몸도 마음도 그냥, 예? 그 곁에 있어가지고 뭔가 힐링하고 싶죠, 막, 그죠? 음.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치유의 능력의 근원은 뭐냐? 사랑이다. 음. 그런데 그럼 뭐 그 시대엔 종교 시스템이 없었나?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나요? 의사도 없고 종교 교사도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거기 가서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산 거죠, 평생. 그렇죠. 치유가 없어. 회당에 가도 성전에 가도 절기에 참석해도 피곤만 잔뜩 쌓이고 상처만 받고 오지 치료가 없어. 예수님 곁에 가면은 뭐 그냥 길가에서 만나도 생명수가 막 나타나는 것 같아. 예? 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이 마음이 더 병들었거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 길르앗에는 뭐가 있다고?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잖아요. 그죠? 음. 치료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곁에 있으면 마음이 치료되고, 몸이 치료되고, 평안이 되찾아지고, 건강이 되찾아지고, 그런데 안 몰리겠습니까? 그죠? 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운명이. 평생. 자연스럽게 그들을 돌봐주었어야 될 사람들의 부재. 그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그런 시스템을 안 세우셨겠냐는 거예요. 세웠죠. 세우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백성을 치유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현실은 비참할까요? 마치 요즘 우리나라처럼 말입니다. 병원도 엄청 많고 의사도 엄청 많은데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뱅뱅 돌다가 죽어나가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에게 있었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능력이 없기 전에 그 근원이 뭐다?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에스겔서의 34장 8절에 뭐라고 예언했냐면 내 양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근데 진짜 목자가 없냐? 아니,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지 역할을 못하는 목자들이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 됐다. 음. 비참하게. 이기적이라서.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목자는 있지만 그 목자들은 양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보지도 않았고 먹이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그 왜 그러냐?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에게 큰 경고와 울림이 된단 말이죠. 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교회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 아니요. 목사가 없어요, 세상에? 아니요. 근데 형편은 어때요? 사람들 마음과 심신이 어때요? 핍절해. 예, 피해죠. 너무 피폐하죠, 그죠? 네. 교회를 매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피폐해. 목사가 여러 명이 있는데도 피폐해. 목자 없는 양같이. 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찾아오지 않을까?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왜 성도들은 교회에서도 치유의 도움을 받지 못할까? 그럼 다 당연히 나 때문이겠지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네, 나한테 사랑이 없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직자들이. 네. 그런 생각이라도 하고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이라도 하고 있으면, 네. 에이씨, 교회를 하나 이것들이 그러면서 말이에요. 내가 설교하는데 안 들으러 와? 뭐 이러면서 제정신이 아닐 때 그런 마인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확 몰려 치유의 향연을 벌였는데 너무 오래 말씀을 들었어. 심신이 치료되는데 먹을 게 없네. 그죠? 네. 이제는 집에 가야 할 시간이잖아요. 음. 근데 왜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굳이 빌립에게 던졌을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아니, 뭐라고 하셨냐고. 뭐라고 하셨냐? 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 질문을 왜 하신 거예요, 빌립에게? 그거 지금 얘기하신 거죠, 사모님? 네, 맞아요. 네.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신 건데, 원래 빌립은 목사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 9절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네. 빌립은 처음부터 어떤 인물이었나를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빌립을 제자로 부르실 때 즉시 순종이 따랐고, 그리고 그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또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를 만났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거기에 담긴 그 말 중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말로 또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빌립은 좀 뭐랄까 깨닫기를 더디하고 또 의심이 담긴 말을 하는 약간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다, 예, 요셉 이렇게 얘기했으니 예, 신성에 대한 확신이 없네요, 이 말에.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런 빌립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의 믿음을 뭐 좀 드러내게 하는 어떤 진정한 제자로 양육하고 계시는 과정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사모님 네. 되게 노래 많이 부르셨나 봐요. 목소리가 완전 떴네. 네, 그렇습니다. 거의 쉬었어. 예,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예. 평소에 네, 좀 훈련을 하셔야지 목이 안 가죠, 그죠? 예, 제 자신한테 한 얘기입니다. 노래 하다 예, 보니까 참미가도 부르기 힘들어. 예, 예. 아무튼,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총 제목이 주제로 보는 요한복음이잖아요. 음. 그럼 여러 가지 주제로 보는 걸까요? 이게 아니면 처음부터 이미 주제는 하나로 정해져 있을까요? 하나.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했던 거 지금 연장선이에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똑같은 얘기를 우린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음, 성경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음. 다른 주제를 끼워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저자의 의도대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자의 음. 의도는 뭐냐면은 네, 예수님의 신성을 이 자기의 글을 통해서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빌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성을 정말 믿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네. 음. 그래서 이번에도 이 신성의 이적을 볼 텐데 믿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성을 끝까지 거의 못 믿다가 정말 맨 끝에 가서 믿게 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도 안 믿었어요. 네. 그렇게 3년을 끝나고 나서. 내가 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거 신성에 대한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림이 뭐라면 주여 이 뭔 생뚱맞은 얘기야. 끼어들지나 말 것이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뭔 소리야 이게.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참 그 찬물 끼얹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 빌립이. 예. 너는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날 모르니? 이렇게 날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신성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음. 예. 근데 이번에도 어땠어요 여기서도 환상에서도. 조금씩 다 사람들에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현실적으로 한마디로 계, 현실이 계, 어떻다라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산해 본 결과 어떻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불가능.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하겠다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뭘 부정하는 거예요? 신성을. 예수님의 신성. 아휴 딱하다. 근데 딱한데 빌립이라는 특수한 사람이 누구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거의 우리를. 아, 오늘날 우리 성도들 모두의 대표자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떻게 우리 빌립이 이렇게 잘 닮았는지 전 통째로 네. 그죠? 네. 네. 이런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나? 결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이런 이상한 대답이나 하고 있는데 어. 있어요. 질문을 해주는 게. 왜냐면은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강화되냐면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강화되거든요. 음. 어떤 순간 믿느냐 했을 때 나 이래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거든요. 귀신 들리는 아버지가 그랬죠. 소리를 막 지르죠.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뭐라도 해주십시오. 음. 네. 너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보다 올바른 고백을 유도하시는 거죠. 음.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또 소경들에게도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진짜 소경을 눈을 뜨게 하겠느냐? 그 사람들이 그게 생각해보면 되게 불가능하긴 하죠.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마태복음 9장 28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눈을 만지면서 너희 믿음대로, 그러니까 네가 고백한 대로 되라. 그래서 눈이 떠졌다. 믿음은 어떻게 강화된다고요? 고백. 내가 고백한 만큼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앞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매일 다가오지 않아요? 아, 네. 너무 싫죠? 짜증나죠? 어제 그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오늘 또 이 문제를 해가지고 이거 좀 숨 좀 트이려고 그러면 또 이런 고민에 짓눌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에이씨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막 함부로 막 말하고 말입니다. 음. 그렇게 하죠. 우리가 많이 네. 입으로 엄청 못된 말 많이 하잖아요. 되게 부정적인 말. 네. 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일상 우리 입에 붙은 말들이야. 뭐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고 막. 음. 아유, 이거는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요. 뭐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하죠, 우리가. 그죠? 일상 언어죠, 그냥 늘 하는. 근데 그때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확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음. 없는 믿음도 만들 수 있다고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음. 그러니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우리의 삶에 계속 온단 말이에요. 다양한 경로로. 그때마다 우리의 대답이 불신의 반응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기회를 소중히 활용하자. 불평이나 불신이나 원망이 아닌 믿음의 말을 고백하자.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뭐 그렇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엉터리 같은 대답을 했지만 뭐 되겠습니까? 또 뭐 또 딴 애는 안드레는 뭐라 그래? 아이 뭐 떡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 코에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하여튼 똑같은 말을 하죠. 우리랑 늘 하는 말이랑. 네. 근데 이적이 일어났어요? 없었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남발하면서. 이적이 일어난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시오, 본문을. 한 16절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저기, 몇 절이냐? 11. 요한복음 11장이죠. 요한복음, 11절부터 6장 11절, 10절, 11절 뭐 이런데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부분 보면은. 네. 예, 그 어떻게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원리가 뭐예요? 이적이 일어난. 음. 다른 성경절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여러 가지 단서를 달았으니까. 음, 어,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네.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물론 빌립과 안드레가 그런 믿음의 부족을 드러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나눠줬거든요. 어디 함께 하고 네. 그 명령을 음. 순종했다는 그 패턴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 마가복음 6장 38절에 떡이 그래서 몇 개가 있냐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셨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여기에서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렇게. 아니 근데 그러나 이곳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이게 이거 가지고 무슨 이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도 이제 이적이 일어났던 케이스가 누가복음 5장 4, 5절 같은 경우에도 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다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 다르잖아. 그죠? 이미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명령하셨는데 네. 사람들이 앉았어요. 그리고 떡을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또 나눠주라고 주시고 이렇게 또 줬고. 그러니까 그거랑 이런 작은 어떤 순종의 모습인가요? 그것만 보면 요한복음 6장만 보면 다 모르죠. 네. 마태복음 14장의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명령을 해요. 음, 예. 그런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음, 신의 말을 했어. 네. 그러면 그것을 4개 가져오라 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가져다 줬어요? 음, 가져드렸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사람들 앉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앉혔어. 떡을 축사하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셨는데 자기가 직접 나누신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제자들. 누가복음 9장 16절에 나와요.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명령이죠. 그죠?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꼬리 잡아요. 시킨 대로 해요. 시킨 대로 했어요. 시킨 대로 계속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똑같은 원리예요. 아까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랑 똑같은 거 처음부터 똑같은 주제인 거예요. 계속. 음, 이런 이적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신 그 명령대로 제자들이 순종할 때 일어난 겁니다. 패턴이 똑같다고. 예. 비록 믿음이 부족했고 의심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주저했을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대로 준행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한다는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음, 요한복음을 볼 때. 음, 아까 인용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 6절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의심됐어. 낮인데 밤새도록 해도 안 되는데 대낮에 그게 되겠습니까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 던지겠습니다. 하고 말씀대로 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졌다. 똑같은 패턴이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 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그 명령 그대로 준행하는 자의 삶에 비로소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놀라운 약속들인 거예요. 아멘. 전도서 11장 1절 네 음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되겠어? 내가 애써 모은 재산과 나의 소유를 아무데나 휙 던져놓으면 그거 찾겠어요? 아니? 그런데 음, 신앙하면 그렇게 된다고. 음, 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면은 주고 나서 없어지는 거지. 어떻게 그게 나한테 더 플러스가 돼요. 그죠? 마이너스지. 더하기 빼기.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기 싫은 상황에서 주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음.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뭐다? 일종의 약속이다. 약속인 거예요. 그 명령의 배후에는 신적인 능력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지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믿고 따라해 보면 시키는 대로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걸 믿고 준행하는 사람에게 뭔가 일어난다는 거죠. 집에 가서 회개 기도해 보세요. 아, 뭐 내가 회개 기도만 해가지고 뭐 내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기도하는 그 실행을 하게 되면 뭔가 일어난다니까요. 믿음과 순종이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예외는 없습니다. 이 원칙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게 구원의 원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 오병이어 이적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표적이나요? 잘 이해가 안 돼. 요한의 의도를 잘 못 따라가겠어. 요한복음 너무 어려워, 그죠? 그래, 모니터 씨, 네. 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표적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다른 이적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요? 어, 만나를 떠오르게 하니까요. 만나를 떠오르게 되면, 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잖아요. 네. 네.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안다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 나눠준 떡은 하늘에서 안 내려왔는데, 이거 뭐, 그렇긴 한데. 네. 아, 좋은 음, 시도입니다. 네, 본문에서 뭔가 찾으려고 했어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어, 누가복음 18장 26, 27절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부자가 뭐 바늘귀 구멍 뭐 못 들어가는 천국 이런 얘기 하면서 놀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음. 예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신성의 차이가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신성이에요. 그죠? 예.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한 걸 이룰 때 그게 신성인 거라고요. 이 이적 역시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켰던 그 이적처럼 물리적인 영역에서 도무지 불가능한 이적이죠. 그죠? 그쵸. 거기서는 화학식을 변화시킨 거잖아. 말하자면 분자 구조를 바꾸고 물하고 포도당하고 성분이 뭐가 달라요? 너무 완전 많이 다른데요. 또 화학 전공한 사람들이 간단하게 얘기해봐요. 어떻게 다른지. 분자식이나 뭐 이런 게 뭐가 달라요? 어, 일단은 물은 H2O니까 음, 수소랑 탄소밖에 없지만 음. 일단은 포도주라고 하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CHO로 아예 추가되죠, 탄소가. 그렇지. H5는 있는데 C가 없었어, 그지? 분자 구조에 그럴 수가 C가 없었지. 없었던 게 생긴 거잖아. 창조죠, 그죠? 음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 동일한 물질을 증가시켰어. 음. 그러니까 말하면 물리학적으로 뭐라고 해? 에너지 보존의 법칙하고도 안 맞고, 그죠? 연력학 제2 법칙, 엔트로피의 법칙하고도 안 맞아. 그죠? 예.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도 안 맞아. 뭐, 다 안 맞아. 그죠? 음.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성 고유의 영역인 뭐가 나타난 거예요? 창조력이 창조력. 현저하게 나타났죠. 이 사건에서도. 그런 창조력을 행사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분명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표적이. 음. 그리고 그런 것, 그분이 만일 굶주린 자를 위하여 이 정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영혼의 더 깊은 굶주림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음. 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 이런 이적에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뒤에 가면 영생한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일하지 말고. 그죠? 인자가 내게 오는 자에게는 이 생명의 떡을 주겠다.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내 곁에 있어서 배고프지 않았던 것처럼 내게 오는 자는 이 영생의 떡을 줘서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거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표정이 맞죠, 그죠? 음.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적은 과거 포도주 이적과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 과시나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이적이 아니, 아니에요. 그냥 그 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가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음. 실제 삶에서 불쌍히 여긴
그냥 값없이 베푼 자비의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이적인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랑이 신뢰를 일깨우는 거예요. 믿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자비의 행위가.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도움을 얻지 못한 사람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엘렌 화이트 이런 얘기했어요. 그들의 생애는 빈곤에 둘러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저희의 필요가 공급될 것을 보증하고 있으며, 이건 세상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그게 핵심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세상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곧 예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 이게 두 자로 뭐예요? 영생? 영생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가운데서 우리가 당신을 깨달아 그 선물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축복, 무슨 축복? 영생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이적이 행하여진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뭐요? 그냥 배불려 주려고? 아니, 뭘 주려고? 영생. 영생을 주려고. 자기를 믿게 해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결한 품성을 생각할 때에 그분에게서 신성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고결한 품성 때문에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패턴이 달라. 그리고 우리도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당장 목숨 끊고 죽고 싶은 그런 비참함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께 가면 나도 불쌍히 여김받을 수 있고, 나도 넉넉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리떡의 이적은 그분의 죽음, 즉 자기의 희생을 통한 구원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떡을 씹어 먹음으로 육신의 허기를 해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마침내 그들의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설명인 겁니다. 그게 아까 이제 만나 이야기로 설명하려고 애쓴 그런 내용이죠, 그죠? 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뒤에 가서 이 이적에 대한 설명을 좀 하지 않습니까? 6장 후반부에 가면은 뭐 49절부터 이런 데 보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먹고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온. 근데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인데 이 떡 먹으면 너 영생한다. 근데 이 떡이 뭐냐면 내 살이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인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얘기죠. 내가 죽어야지 너희가 영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내가 죽어야지 너희가 그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가 영생을 가졌다. 이게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나의 희생이. 음.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죽음으로만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으시다는 얘기를 이 표적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빵이 빵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 물고기가 물고기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에게 영향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오늘 엄마가 없어가지고 아들에게 생선을 구워줬는데 고등어를, 그 고등어를 한참 있다 보니까 형체가 없어졌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들에게 영양분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리고 아들이 밖에 길고양이한테 이 남은 것을 주라고 그래가지고 또 길고양이한테 대접했더니 길고양이가 지나가니까 아예 흔적조차 없어졌어. 요즘 저희 집에 맨날 구걸하러 오는 고양이 한 마리 있거든요. 하루 종일 몇 번씩 방문해가지고 창문 밖에서 저희를 부릅니다. 밥 좀 주시오, 밥 좀 주시오 이렇게 하면. 오늘 특식 먹은 거지. 왜? 그 내가 밥그릇에 준 생선 쪼가리가 없어졌다는 건 뭐예요? 없어졌기 때문에 그 고양이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죽음을 구원의 방편으로 이 이적을 통해 지적하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그 얘기를 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죽는 인자가 죽어야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희생의 이야기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그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이제 14절에 그 반응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적을 본, 표적을 본 반응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적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으로 언급된 그 선지자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예, 모세가 썼던 신명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널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음, 그러니까 모,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라는 거를 이들은 알고 있었고 모세가 했었던 게 이제 아까 윤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나의 어떤 표적이 모세가 있을 때 일어났었기 때문에 뭔가 먹는 문제로 연상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렇게 한 그 예언이 탁 떠오른 거죠. 아,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잘 포착했어요, 사람들이? 그쵸. 네. 신약 성경은 그 선지자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하죠, 그죠? 네. 신약 성경은 그 선지자, 예언된 그 선지자를 뭐라고 해석해요? 그 선지자를 음, 메시아? 네, 메시아요. 그래요, 메시아라 그러죠. 근데 이제 메시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죠? 맨날 공부하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헷갈려. 이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몰라. 신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한한테 가가지고 당신 그리스도요? 난 아닌데요. 그럼 뭐요? 엘리야요? 아니요. 그럼 그 선지자요? 할 때 그 선지자가 그 선지자죠. 모세가 요한한. 아니요. 이게 뭔 소리야. 그리스도랑 그 선지자가 따로 놀아 그지? 모른다는 얘기야, 이 사람들은. 음. 예, 개념이 부족해요. 일반 사람들보다 몰라. 근데 빌립은 뭐라 그러냐?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그게 그 선지자예요. 음. 을 우리가 만났다.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지금 갖고 있는 신학적 개념이 누구랑 비슷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늘 가르치던 거랑 되게 유사하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저 사마리아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한 여자는 제대로 알았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런 말을 하죠. 네. 그 말이 뭘 생각한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얘기한 거예요. 왜? 거기 써 있잖아.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면 너희는 그 사람에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언된 네. 선지자가 오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제대로 알고 있었어. 성경 해석을.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사도행전에서 아예 완전한 답이 나오죠.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다라고 예한 그분이다. 너희는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므로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예언된 그 선지자다. 근데 소위 그리스도라고 판단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표적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적절한 깨달음을 주는 표적이었다는 거죠. 네. 우리만 저 사람들께 알아듣는 얘기를 잘 몰라가지고 헤매는 거야. 무슨.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는 결국 옳았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음.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잘못된 편견 때문에 평가를 옳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맞췄잖아. 그 선지자라는 것을. 근데 뭐가 거기서 잘못됐어? 평가가 말이 잘못된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럼? 왜냐면은 그 예수님을 그 은혜로운 설교를 다 들었는데 그 음. 설교는 어떤 자아실현이나 이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었을 텐데 근데 뭔가 세상에 대한 어떤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었고 어허.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대한 어떤 야망과 영적 갈급은 별개인데 음. 예수님에게서 어떤 발견한 세속적인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좀 잘못 이용하려고 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음.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판단한 건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떤 건지를 모두 잘못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네가 알고 있는 대로 한 겁니다.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아는데 뭐 다르게 행동한 게 아니고 아는 대로 행동한 거예요.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6장 15절에. 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뭐냐면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군주예요. 군주. 여태까지 그렇게 계속 배웠어.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들의 세속적인 꿈이나 야망을 실현시켜 주실 강력한 군주라고 배웠던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그러니까 임금 삼 군주니까. 그죠? 왜? 늘 회당 가면 그렇게 그런 설교만 들었거든. 랍비들한테. 곧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로마를 꺾고 뭐 부자 나라 만들어 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아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삼박자 구원이 있고 막 이런 설교 비슷한 거죠. 네. 그러나 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에 대한 그 정확한 예언의 말씀 말이죠. 그 말씀의 뜻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의 의도가 뭐였어, 정확하게? 신명기 18장 15절이 실제 의도한 바가 뭐였냐고요? 진짜 그 예언의 의미가 뭐였냐고. 뭐 모르면 읽어보면 되죠.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 그거. 그 부분을 간과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정확한 말씀의 뜻은 그 선지자가 올 건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뭐 니네가 이용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의도를 뭐 갖거나 이렇게 그런 의도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시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의 말씀에 그대로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순종하는 것. 그냥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뭘 하는 거 이게 안 된다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명령 앞에 순복해야 된다고.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18장 그 18절, 19절 뒤에 보면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할 것이다. 그럼 이건 누구의 명령이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명령에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임금이 되기를 거절하자. 이 말씀대로 하면 명령하는 자이지 그들의 요구를 듣는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예.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분의 신성을 거부했어. 인정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영생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네. 예수님이 신성을 밝혔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늘에 내려왔다는 자체가 뭐예요? 신성을 얘기한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41절, 42절 보면 수군수군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저 사람?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지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신성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신성을 주장하시는데 지가 무슨 하늘에서 왔다고. 갈릴리의 그냥 노동자였고 가족들도 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었는데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닌 불황무식한 목수가 뭐? 하나님 아들? 들을 가치도 없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랬던 건 그냥 현세의 이익이나 좀 붙어 먹어서 얻으려고. 음. 예. 그러니까 보리떡의 오병이어의 이적이 진짜 갖고 있는 그 깊은 영적 교훈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거는 정복자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싸워질 정복자지 나한테 명령하고 내가 굴복해야 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거절한 겁니다. 예. 자, 이처럼 세상 욕심이나 야망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모두에게.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세상에 집착 하나도 없는데요. 야망도 없는데요. 저 같은 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뼛속까지 그게 사무쳐 있어.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예외가 없는데 예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무지가 많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사망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영생이 손에 안 잡혀가지고 방황하잖아, 대부분. 확신이 없죠, 그죠? 자꾸 자기가 계속 구도자야, 그냥. 난 아직 길을 찾고 있을 뿐. 그 길을 알지 못하네. 뭐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 마치 무슨 영생을 죽기 직전에 가야지 얻을까 말까 한 무슨 그런 과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런저런 뭐 나는 역시 뭐 믿음이 부족하고 뭐 지식이 부족하고 뭐 변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 욕심과 야망이 내 눈을 자꾸 멀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모세가 예언한 그대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냥 뭐든지 시킨 대로 한다면 저도 교인들이 저한테 뭐 상담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누구 말씀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썩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 말을 들으면서 뭐 그 한마디를 이렇게 자꾸 입증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에 써 있다고 얘기해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뭐 이런 게 되게 많고 예. 그냥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는 그 말씀을 뭐든지 실행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당장 오늘 역사할 것이고 우리는 영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다.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내쫓으신 것은 그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었으며 가라사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뭐라면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고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증언하였다. 그래서 온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며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말씀 위에 고정시키기를 원하셨다. 믿음을 말씀 위에 고정한다는 이런 멋진 표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별거 아니고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럼 나 그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믿음이 성립되길 바라신 거예요. 육체로 계신 예수께서 물러가실 때에 가셨죠? 안 계시잖아요, 우리랑 같이. 네, 그 말씀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들의 능력의 원천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왜? 우린 뭘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 안 계시지만 옆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거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끝 화요일입니다. 눈먼 자를 치유하심. 여기 화수는 다 눈먼 자를 치유하신 파트예요. 뭐 소경 고치신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여기는 요한복음 9장 이야기는 어떤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이 이적을 행하셨는데 눈뜨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요 표적을 행하실 때 요 표적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사람을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에게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내용을 보면은 그죠? 네. 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9장 1절에 3절을 봤을 때 죄가 있으면은 이렇게 치는 하나님, 뭔가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사단과 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뇌당한 어떤 우리들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 같아요. 또는 뭐 아무 문제가 현재 없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정의되는 것도 그런 것도 문제였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닌 것을 표현하시는. 네. 뭐 단순하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났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렇다. 이게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죠. 이 사람의 눈을 고치신 표적이 왜 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고침받은 소경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세상에 잘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결국 뭐예요? 요한복음 주제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 영생 주신다는 그 진리를 드러내려고. 음.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따르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 진리를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하면 이 스토리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인지. 요한복음 어려워요. 근데 알고 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믿게 하려고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결국 증거했고, 그리고 군중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분의 대적들 앞에서도 그분을 증거해야 했던 것이죠. 그죠? 네. 사람들이 당신 그 사람인가? 아닌가? 막 이렇게 하니까 그죠? 나 맞소. 아니,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고 지금 보는 거예요? 질문이 됐어. 그때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됐는지.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요.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그래서 씻었더니만 보게 되었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네. 그래서 야,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비기슈다. 가자. 어디로 가? 공회로 가자.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 거기서 또 얘기하라고. 요거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셨다고요. 음. 바리새인들도 당신 어떻게 보게 된 거야? 당신 맨날 우리도 아는데 막. 그래 똑같은 얘기 또 했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예, 요게 그분의 표적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적에 대한 말을 듣고, 그러니까 누구의 말? 소경이 고백한 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분이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럼 뭐겠어? 그게 신성으로 가는 길이죠, 그죠? 이거 드러내려고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음. 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신성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결국 확증이 됐어요? 여기 나온 배역들 중에 소경. 소경. 마침내 구주를 끝까지 증거했던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다시 누굴 만나요? 예수님. 예수님을 를 만나요. 만나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음. 영생에 얻게 되는 장면으로 끝나죠. 그죠? 네. 그래서 시대에서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는 구주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경배는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신. 가브리엘 대천사장은 안 돼? 하지 말라 그러죠. 아, 나는 네. 너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교환계시록에서. 그죠? 네.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죠. 근데 예수께서 경배를 받으셨어. 육체의 시력만 회복된 게 아니라 이해의 눈도 뜨였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에게 계시된 바 되었으면 계시된 바 되는 게 뭐야? 그리스도의 신성이지. 음.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신성을 소유한 분으로 영접하였다. 이게 주제야. 이게 전부다. 음. 여러분,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는 모든 인생의 결핍과 고통과 우울과 모든 패배감과 불행감과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나눠주려고 하기 위한 통로예요. 와, 여러분 축복받으셨네. 엄청 복이 많다. 왜 다 처참하고 우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복이 많네. 그죠? 맨날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축하드립니다. 다행이네. 땡큐. 예. 그게 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니. 아멘. 아들도 기뻐하잖아. 그리고 그 신성을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게 된다면 그 신성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통로가 증거. 음. 왜 사마리 여인도 신성을 경험한다면 뭐라 그래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음. 그분의 신성을 알았으니까. 저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난데 너와 말하는 내가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죠? 증거하잖아요. 예. 그 예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베데스다의 그 병자도 안식일 날 자리 들고 가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똑같죠. 그 표적도 그죠? 음. 예, 똑같은 상황이잖아. 지금 이게 병만 음. 그분의 신성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믿고 구원받으라고 영생 얻으라고. 음.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백성 삼아 주셨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 표적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우리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문제 많은 인간들이니까 인생에 우울하고 여기선 다 같이 웃고 떠들고 유쾌하지만은 삶 속에선 고통당하고 우울하고 울고 울부짖는 사람들이니까 절망감에 굴복하고 그러면 이 절망스러웠던 소경, 날 때부터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이 소경은 도대체 어떻게 보게 되었나요? 어떤 방법으로? 분석.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 그건 뭐 성경책에 있는 얘기고요.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요. 이런 패배감에 쩔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분석해야지. 어떻게 이런 이적이 일어났나요? 왜 뜸들이세요? 제가 처음부터 맨날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음, 조언을 주셨을 때 네.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 예, 그겁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거에서 변했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라사대가 또 나왔네, 그죠? 음. 이 음.
가서 씻으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거예요. 똑같죠?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소경한테 눈 씻어라. 그럼 누가 씻겠어? 그거 어떡하라고. 무슨 나 보이지도 않는데 실로한 못은 나보고 하라 그러고 손이라도 잡아주든지. 근데 했죠. 네.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응했죠. 그죠? 시킨 대로 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니 어떻게 보냐? 그 사람이 제 눈에 진흙을 바르고 저보고 씻고 오라 그래서 제가 씻고 봅니다. 시킨 대로 했더니까 되던데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26절 27절에 바리새인들이 다시 얘기해봐. 다시 어떻게 눈 떴다고? 무슨 짓 했다고 그 사람이? 아니 내가 이미 얘기했는데 왜 자꾸 네. 물어보냐고. 시킨 대로 했다고 그분이. 음흠. 네. 이전과 동일한 방법이 지금까지 다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사례가 똑같죠. 요한복음은 똑같아 그냥. 그걸 깨닫고 보는 게 요한복음을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이겠죠. 그죠? 네. 의도적이야. 요한은 그런 것만 모아놨어요. 음. 똑같아요. 그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신 그 말씀대로 시킨 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이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원리가 우리에게 구원의 가장 단순한 방법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아무리 이런 거 저런 거 해도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거 순종하는 거라. 예? 똑같잖아요. 엄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그 왕의 부하에게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믿고 갔다. 환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예, 하고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시킨 대로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태까지 다. 네. 이게 요한복음이 계속 보여주는 구원의 원리라고. 복잡하지 않다고. 구원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겸손하게 복종하는 데 달려 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신성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도록 요청을 받았다. 진흙이나 소경이 씻기 위해 갔던 그 연못의 치료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이 분명하였다. 그리스도의 가라사대. 자, 이 또 역시 예수의 신성이 완벽하게 드러난 표적이었어. 진짜 기가 막히죠, 그죠? 구조가, 스토리가. 자, 그러면 수요일. 눈먼 자를 치유하심. 그건 이제 반응 얘기인데. 그래서 그 사건을 본 목격자들이 앞을 이제 보게 된 소경을 데리고 누굴 찾아가요? 바리새인들의 공회를 찾아가잖아요? 네. 왜 찾아갔대요, 그 사람들이? 따지려고. 왜 따져? 뭘 따져?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적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렇지. 확인하려고, 그죠?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않냐고. 감동을 받았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14절, 16절을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뭐라고 대답하냐? 이제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오늘이 안식일이야, 또 하필 또 일부러. 그죠? 네. 아까랑 똑같아. 이 사람 지난번에도 그렇고 안식일 안 지키지 않냐? 어떻게 안식일 안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냐? 당신들 그렇게 믿지 마라. 죄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받아쳐요? 아니, 그럼 당신 말대로 죄인이면 어떻게 이런 하늘의 이적을 행하냐고.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죠? 그쵸? 교회도 좀 이래야 돼. 말이 없어, 교인들이. 아무 말이 없어. 정상 아니에요. 피차 영적인 쟁론이 있어야 돼. 이게 맞냐?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냐? 이런. 말이 없어. 뒤에선 꿍시렁거리는데 말이 없어.
모여가지고 야 이거 뭐 설교가 뭐 오늘도 실망이다. 다음 주부터 그냥 안 와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주시옵소서 이런 요구는 하나도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역시 난 설교를 영감 있게 해. 아무도 나한테 따지지 않아. 이건 내가 설교를 너무 영감 있게 한다는 얘기겠지? 뭐 이렇게 착각하고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반응이 없어, 반응이. 그죠? 사람들은 이런 표적을 행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낸 특별한 사람, 즉 그리스도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음. 이거 그리스도 아니냐? 근데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다. 뭔 그리스도냐? 메시아 아니다. 이걸 입증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예.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낸 이 강력한 표적에 대해 바리새인들의 답변이 뭐였다고요? 안식일 행위로 정죄하는 것. 죄인이다. 하나님, 그리스도 음, 아니다. 죄인이다. 소경한테 물으잖아요. 야, 됐고, 넌 뭐라고 생각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생각해? 17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노래 보고 있어. 아까 이미 앞에 얘기했잖아. 사람들끼리 얘기했잖아.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음. 그러면서 딱 노래 보면서, 야, 똑바로 대답해. 말하면서 대답해보라고. 뒤진다. 말하면서 막, 어, 대답해봐.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을 안 마주치고, 그 신호를 못 본 것 척 하면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 여기부터 벌써 엇나갔어. 원하는 답이 죄인이라고 우리가 힘을 주어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사람 좀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부모랑 얘기하겠다고. 이 사람은 좀 너무 철이 안 든 것 같다고. 약간 지적장애 같다고. 부모를 불렀는데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쟤 지적장애 아닌데요. 쟤 되게 똑똑한 애인데요. 쟤랑 얘기하시죠 하면서 또 이렇게 돌리죠. 그죠? 그래서 아이씨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그 2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두 번째 불러 이르되 하면서 다시 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 알지? 그치?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할 때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 말하면서 막 음. 다시 묻는다. 우리는 분명히 이해했어. 저 사람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대답해 보라고. 그러니까 소경이 아니 제가요 어 죄. 한 가지 분명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뭐야? 제가 소경이었는데 제가 지금 눈을 떴어요. 보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계속 신성을 옹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뭔가 신적인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원하는 대답이 자꾸 안 나오잖아. 구경하는 사람들이 맞네. 저 사람도 지금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또 물어봐. 어떻게 눈 떴냐? 똑바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아유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냐고. 으아! 우리 모세의 제자라고 막. 모세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만 이 사람 우리가 모른다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상하네. 이상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저분이 제 눈을 뜨게 했다니까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네? 근데 그건 맞잖아요. 죄인 자꾸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기본 상식이잖아요? 근데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못 봤거든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이런 첫 번째 사례야. 없는 얘기야. 이적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어. 저는 못 들었는데요. 이 정도면은 지구 역사상 제가 첫 번째 사례인데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 아니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야, 말 진짜 잘하죠. 갑자기 네. 너무 똑똑해졌어. 저는 이런 공회에 잡혀가지고 신문 받으면 이런 대답 잘 못하고 버벅거리거든요.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 몇 번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 이게 너무 압도적인 논증을 하니까 옆에 있는 군중들이 맞구만 그리스도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만 출교 땅땅 하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시켰을 텐데 그건 못하고. 그러니까 표적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분명했어요. 그죠? 음. 네. 예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는 어쨌든 안식일을 어겼다. 뭐 어기긴 뭘 어겨. 그죠? 음. 안식일 날 눈 씻으세요 한 거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지. 진흙을 발라서 이기고 한 행위가.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경으로 하여금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하도록 계속 압박했지만 소경은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라는 걸 입증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토론에서 패배한 그들은 인정할 수 없어서 출교시켜버렸죠. 그렇게 그들은 표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있는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질문인데 그 마지막 대화 있죠. 소경이 쫓겨난 다음에 예수님이 소경과 나눈 대화에 바리새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대화에 따르면은 뭐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까? 본인이 죄인인 거를 좀 알게 됐을 법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영적으로 계속 의롭다고 주장을 하면은 죄가 그대로 있게 되고 결국은 계속 하나님을 더 배척하게 됨으로써 더 깊은 어둠에 빠지게 돼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 자, 그 상황까지는 소경은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자로 믿었죠. 네. 네. 이 순간에 이제 뭘로 믿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이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돼서 온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인자란 호칭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 7장, 10장에 보면은 메시아의 구약적 칭호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여 그분이 누굽니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네가 그를 봤는데 지금 너와 말하는 그다. 사마리 여인이랑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지. 내가 바로 네. 그 인자다. 인자라고 표현된 그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요? 제가 믿습니다. 주. 하고 경배하였다. 이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보는 자들은 인자가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회개의 기별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으면서,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방법을 거절한 거죠. 보지 못하는 혼자. 자들을 보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죄. 한다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영생이나 이런 진리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지만 자기가 이미 진리와 모든 구원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맹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그죠? 네.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이 말 듣고? 나,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아이고, 우리도 소경인가? 하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음.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지 스스로 그 이유를 지금 자기네가 말한 거야. 우리는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요즘도 이런 토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과 난 죄인 아니라는 사람들과 수많은 토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양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 죄인을. 나 죄인 아니면 예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음.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 20절에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저 이방인들이냐? 내 종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기먹어리겠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충신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뭐가 많아요? 맹인이 많아. 소경이 많은 거예요. 네가 많은 걸 봐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귀는 밝은데 듣지도 않는다. 이게 종교인들의 태도라는 거야. 이상하게도 더 많은 영적 특권을 얻은 사람들일수록 소경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역설이에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가장 수많은 영적 특권을 받은 집단이 있다면 어딜까요? 목사님? 집단이요. 배치를 세상에 안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재림, 교회? 재림교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다 어딜 가도 우리는 진짜 진리를 가진 특별한 교회라고. 인정하죠? 네. 네. 음. 그러니 당시 그 현상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전곡을 찔렀는데 이다혜 성도는 말을 가려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다 내뱉어. 뭐냐면 목사님 이랬잖아. 목사님. 참 할 말 없게. 그 중에서도 더 소경되기 쉬운 집단들이 누구다? 목사다. 네, 목사. 이건 뭐 답이 없어. 목사는 답이 없어요. 헷가닥하면 그다음 남의 말 절대 안 듣는 집단이. 성도들의 권면 따위를 들을 수 없지. 나를 권면하려면 신학과 하레비 정도는 와야지 듣는다. 이런 태도가 될 수 있거든, 우리는. 또는 나보다 선배 목사가 와서 얘기해야지 좀 듣는 척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진짜.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도층이 더 그랬고, 그죠? 근데 이렇게 될 거라고 성경에 예언돼 있죠, 우리 시대에도. 네. 응. 계시록 3장 17, 19절. 네 공고한 것과 가려한 것과 가나한 것,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눈먼 것을.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그 이유가? 죄인이 영적 맹인. 그 좀 쉽게 얘기하면, 죄인이란 걸 인정을 안 해서. 해결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와닿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자부심. 자만심. 자부심이라고 합시다. 자만심이라 그러면 나 자만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부심 많거든. 재림교회 자부심 있습니까? 남은 교회로서? 있죠. 있죠. 우린 자부심이 있어. 특별한. 있어요. 그 자부심을 사실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근자감이라고 얘기하겠죠. 근거 없는 자신감. 네, 근자감이라 얘기했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부심 때문에 우린 망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 즉 그분의 신성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 뭐가 깨지는 거예요? 자부심이 깨지는.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자부심은 박살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될 것이고, 자기를 기꺼이 낮추게 될 것이고, 그분께서 가라사대 하면 그 권위에 굴복할 것입니다. 순종할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우린 같은 카테고리의 믿음의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라고 이게 또 반박하고 짓밟으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직자일 수도 있고 높은 장로일 수도 있고 너무 많이 겪었어. 그런 태도.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런데 그거를 분노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자부심. 자부심이에요. 무슨. 자기 자부심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죠. 맨날 사람들한테 승질만 내고. 그래서 요한이 얘기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쉽잖아요. 범죄치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말씀이 속에 있지 않다. 더 쉽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낮아지는 것을 즐겨야지 뭐. 자부심이 깨지는 거. 음, 그죠? 음. 자,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요한복음 11장이죠? 요한복음 11장 펴놓으시고 자, 나사로 이야기가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1절부터 53절까지 처음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여동생들이 보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시죠? 고치러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네. 지체하셔요. 왜 그러셨죠? 왜 시간을 지체하죠?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경 죽도록 할까요? 네, 성경으로. 그대로 뒀다가 이제 살릴 계획이셨는데 그게 일부러 하신 건데 그거 마찬가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또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 여기 그거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래서 그랬어요. 지체하신 적.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을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게 하려고. 그죠? 네. 근데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 제자들은. 되게 상처받았어. 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냉정하시면 우리는 뭐 국물도 없겠네, 뭐 이런다. 야, 나 죽을 때는 뭐 그냥 저기 와보지도 않으시겠네, 장례식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례케 하고 다들 나가시겠네 이러면서 그런 시험에 들고 있어서 제자들은. 왜? 신내 요한 같은 사람, 충실한 사람도 죽게 그냥 내버려두고 저기 뭐야? 병문안이 아니고 뭐예요? 그거 연회 면회? 한 번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게 섭섭한 거야, 이 사람은. 예수님 이런 태도가. 참 여태까지 살면서도 또 이렇게 이런다고 또 이해할 수 없고 바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판단. 우리처럼 그러죠? 조금 일이 안 풀리고 우울하고 혼자 떨어진 것 같으면 또 예수님 원망하는 우울한 마음. 역시 나는 안 되지요. 딴 사람들은 이뻐도 저는 별로 이쁘지 않죠?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맞지? 음, 맞아요. 제가 봐도 전 미워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내버려둬도 제가 무슨 할 말은 없어요. 이러면서 그지 우울하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서 이제 뜻은 모르고.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대적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요한의 죽음을 가지고 그런 시비를 많이 걸었어. 야, 니네 스승이 그렇게 능력이 대단한데 왜 요한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했을까? 그건 니네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주변에서. 계속 이 이슈였던 거야.
그리고 그게 오늘 더 사무치는 날이네. 그죠? 그런데 나사로가 이제 죽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 지금 시험에 든 사람 누구요? 제자들.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모두를 위한 사역이지만 지금 사역은 아까 오병이어 때도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 제자들. 제자들에게 질문하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소경됐던 사람도 처음에 누구랑 대화하다가 시나리오 이렇게 가죠? 제자들이잖아. 주님, 그 사람 죄는 눈은 왜 저럽니까? 제자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렇죠. 얘기하잖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도 지금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제자들. 제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뭐 하라고? 믿음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아직도 뭘 못하고 있으니까 믿지를 못해. 네.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히 붙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기쁘다고 너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아, 참. 음. 여러분들도 절망의 순간이 있죠, 그죠? 네. 네. 그걸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죠. 왜 나한테 하나님이. 그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입장은 뭐예요? 두근두근두근이에요. 두근두근두근.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두근두근두근.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뭐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기대하지 않아, 우리가. 아이, 뭐, 딱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끝은 이렇게 되겠군, 뭐 이러면서 막 전혀 기대하지 않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예, 예수님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 제 딸이 3개월에 한 번씩 그 병 검진을 받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당화혈색소가 5.5가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주 건강한 정상치의 당화혈색소가 나왔어요. 오. 오늘 가가지고. 음. 너무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 딸이 이러면서 우울한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와, 하나님께서 어떤 또 선물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죠. 음.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와 나사로의 누이들을 사랑했지만 제자들의 교육을 먼저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의 축복의 시작점이 될 사람들이었거든. 그분이 떠나신 다음에. 예수님은요, 제자들 때문에 나사로가 죽게 허락하신 거예요. 어. 우리 때문에 우리 삶의 그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그분의 능력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시대 소망에 만일 예수께서 나사로를 병에서 회복시키면 예수의 신적인 신분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그 이적은 행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신성. 그래서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이 있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때다. 나를 향한. 적어도 마르다는 그래도 제자들보단 나았어. 마르다를 조문하러 갔더니만 마르다가 막 우니까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 이걸 믿니? 마르다한테 물어봤어. 근데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바로 믿는다. 그러하여다. 그러하여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 어우 마르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바로 그냥 고백하죠. 그죠? 네. 물론 다 모르고 한 얘기예요. 의심 가운데서 여전히 불확실성 속아. 그러나 믿음을 고백했어요. 이러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믿는 게 영생이라고요. 요한복음 주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영생의 보증이라고요. 마르다는 그걸 고백했어요. 자, 이제 장지에 가시는데 가면서 어떤 조롱과 도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도전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34절을 보십시오. 34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장지로 가시죠? 네. 37절에 따라간 사람 중에 누가 뭐라 그래요? 소경의 소경은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도전의 의도가 뭐예요, 이게? 신성을 의심한 거죠. 예수님이 우시니까는 이게 이제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좌절해서 우시는 건 줄 알고 음, 37절에 일부러 사람들 선동해서 음. 뭐 맹인 때는 그러면 운이 좋았냐 좀 이런 식으로 좀 비꼬는 상황인 거죠. 그 핵심이 뭐야?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 이 사람 이런 말을 왜 해, 이 사람들이? 맹인의 나만 신성마저도 모니터 씨, 다시. 맹인이 눈 뜬 것마저도 음. 그분의 신성은 아니었나 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맞아요. 신성을 부인하기 위한 의심의 말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네.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라는 그 불신의 씨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하나님이시면은 왜 죽게 내버려 뒀냐? 이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예, 그런데 그 말 참 잘했죠, 그죠? 네. 예, 그렇죠. 꼭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것들이 꼭 가만 안 있고 중간도 못 가고 패턴이 맨날 그래, 성경 이야기는, 그죠? 예. 결국 예수님께서 가셨죠, 그죠? 무덤으로. 그리고 그 신성을 입증한 표적을, 최고의 표적을 성취하셨죠, 그죠?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 이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죽은 자가 썩어서 문드러진 시체가 어떻게 생살로 일어났나요? 오늘 마지막 연구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요. 음, 또 다른 사람? 다음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기도를 하신 것도 있었지만은 예? 이렇게 시체가 썩고 있고 막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무덤 앞에 돌 굴려라 이런 말에 인간들이 또 할 일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킨 일을 하기 싫어했잖아요. 이미 썩고 있다고. 음. 근데 그러니까 마르다가 근데 그래도 그거를 그냥 따랐을 때 그 외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표적으로 해주셨던 거죠. 똑같은 원리. 똑같은 원리. 지금 저는 오늘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지? 죽은 자가 살아나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자, 처음부터 하나씩. 우리 돌을 가라사,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사대는 안 읽잖아, 잘. 아, 가라사대 다 그냥 패스하잖아요, 그죠? 네. 가라사대에 동그라미 쳐야 돼. 그게 능력이에요, 음, 구원의 능력이에요.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셨어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명령이죠. 장례식에 와서 사람들이 느낄 때는. 근데 마르다가 거절합니다, 거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그럼 거절이죠. 네. 그죠? 고집을 부리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책망하시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네가 믿으면 너는 마지막 날 살린다고 얘기했지만은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네가 믿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책망하고 다시 명령했죠. 다시 돌 옮기라고. 네. 그래서 마르다가 수용했죠. 돌을 옮겨 놓으니. 너무. 가라사대에 시킨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아버지여 그리고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그 기도는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어. 이게 핵심이 아니야.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이적을 행하는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둘러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제가 명확하죠, 그죠? 네. 네.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뭐라 하면 큰 소리로
또 명령을 내리셔. 네. 나와라, 나사로야. 그랬더니 시체가 어떻게 해요? 제가 나와요. 나오는데 뭐예요?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음. 그 다음에 그냥 나오는데 잘 못 나왔어. 왜? 꽁꽁 싸매어 있어가지고. 또 네. 명령 내리시지. 뭐라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명령하시고 다시 순종되고. 여기 세 번이나 반복됐죠. 명령하고 순종하고 명령하고 순종하고 명령하고 순종하고. 이게 요한복음이 계속 보여주는 핵심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실생활에서. 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대소망에. 왜 그대는 나의 권능을 의심하는가? 우리한테 한 얘기예요. 왜 그대는 나의 권능을 의심하는가? 왜 나의 요구를 반대하여 이론을 붙이는가? 시킨 대로 안 하고. 그대는 내 말을 이미 들었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각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잖아. 네. 맞아요. 이미 들었어요. 만일 그대가 믿으면 무슨 얘기예요? 들은 그 말대로 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그게 진짜 겸손이고 진짜 자기 복이다. 시대소망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명령은 순종되었다. 돌은 옮겨졌다. 음. 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의 주장을 실증하든지 혹은 희망을 영원히 잃게 할 증거, 즉 그의 신성에 대한 한 시험의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 표적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뭘까요? 부활의 결과가 예수님을 많은 죽이려고 유대인. 모의함. 네, 다시 한 명씩 다 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말고 또 그것도 그 있고. 전에 먼저 그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네, 이게 예수님을. 표적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 네.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다. 두 번째 결과는 이다의 성도에게 한 것처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일을 보고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죽여야 된다. 가만히 냅두면 다 믿겠다. 두 개의 길로 갈라졌죠, 그죠? 예. 표적 결과는 두 길로 갈라졌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한 건데 계속 못 믿으니까 정말 더 이상 보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표적을 보여주신 건데 그대로 믿고 고개를 숙이라고 이게 아니고 까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할 수 없는 확증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래서 이 최고의 이적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인을 찍는 일이었는데 증오심만 더 커지고 그죠? 분노만 할 뿐이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신성을 완전히 입증한다 할지라도 어디에나 두 가지 갈래만 있을 것입니다. 그죠? 네. 표적이 확실할수록 더 화가 나든지 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아니면 믿게 되든지 여러분 이런 표적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표적들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봤는데 여러분의 지금 오늘 삶에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게 음, 실질적으로 믿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음, 그래서 뭔가 정말로 내가 그걸 믿을 수 있다면은 부활도 믿을 수 있을 거고. 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런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어떤 품성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더 내가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걸로 두려워하거나 불만이 생길 일이 있을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음, 오늘 살펴본 이 똑같은 원리의 이 표적들을 보면서 진짜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구원도 너무 단순하다. 그분이 하시는 명령을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면 주어지는 확실한 약속이 있다. 음, 인 거. 네. 고백을 해야 돼요. 말을 아, 해야 돼요. 네. 그래요. 그 표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어떻게 믿고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지 뚜렷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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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